오늘 읽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굉장히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긴 서신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과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 혹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 근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많은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지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특별히 어떤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로 누가 많았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한둘씩 이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하지만 교회 주로 멤버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누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D 54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가 내렸던 모든 칙령들은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보니까 로마 그 교회 보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와보니까 교회에 이방인들이 가득 찬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수가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류는 이방인들인데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음식 가리는 것도 모르고 날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서로 투덜댑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뭐 자기네들 좀 안다고 저렇게 뭐 율법이 어떠고 그런데 보니까 완전 율법에 얽매인 것 같아요. 뭐 음식 먹는 것도 뭐 가리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서 자유함이 없어. 로마 교회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율법이 있는 자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너희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율법은 가진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지 않냐? 율법이 없다고 너희들 양심의 율법이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 똑같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똑같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1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비아냥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옛날부터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율법이 있다고? 지금 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교회 봐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프라우드가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긍심이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자라가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그래 저는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택해서 구원하고 은사를 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 못나서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제대로 봉사를 못해. 내가 권사인데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나는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좀 모자라도 좀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어떻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것, 너를 부른 것, 너에게 직분을 준 것,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에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영적 예배라는 것보다는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로 번역한 것이 더 본 뜻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예배가 뭔가? 합당한 예배란 첫째,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우리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이 짐승이가 어떻게 정답니다. 그래서 짐승을 번제로 드렸어요. 대신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대신 드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직접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요즘은요, 시대가 하도 변해서 대신 드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기 싫으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어떤 상담한데 우리가 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대신 보내죠. 또는 가는 사람 있으면 이거 좀 전달해줘. 아니면은 꽃집에 전화해갖고 저 꽃 좀 어디 좀 배달해주세요. 하도 바쁘니까 이렇게 또는 아내가 대신 가든가 이렇게 아들이 대신 갑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 나와서
내 몸이 직접 나와서 함께 드려야 될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신앙심이 특심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공부나 해. 내가 대신 예배드리고 기도할게.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 참석하지 마라 그러고 너희들 빨리 도서관에 가라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고3 때면 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려라 말합니다. 산 제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께 예물, 제사로 드려진 예물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함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교회도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구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면 교회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제물로 함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서 우리 예배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함께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 말은 이제 내 몸, 내가 지금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레피지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커요.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요. 주차장도 여기 아이들 운동장도 있어요. 운동장에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국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그 교회를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도록 그 교회를 팔았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교회가 커요. 그 다음에 대지도 넓고요. 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운동장도 있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단돈 1불에 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한국 교회에 1불에 팔았어요. 매매 계약서 1불에 했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날 일부러 책을 딱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재정 담당하신 분이 일부를 받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재정이 클로즈가 돼갖고 그래서 그 일부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근데 계약서는 일부러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돌려받아서 이렇게 액자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일부.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부를 팔았는가? 여러분도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 몇몇 교회들이 점점 텅텅 비어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배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는 노인들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과 땅이 있는데 우리 노인들만 예배드리고 이 교회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송구스럽다. 교회당이 온전히 하나님께 꽉 잡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교회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넘기자. 그리고 우리 노인들은 집 가까운 교회 그곳에 다니자. 그래서 교회당을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일부에 넘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사하는 날 어느 분이 그랬대요. 그 피아노가 몇 대 있었는데 대부분 이게 그 할아버지나 아버님들, 미국 분들의 할아버지나 아버님들이 이렇게 헌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 피아노 우리 아버님이 헌물한 건데 저거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자매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에 그 피아노를 안 갖고 가고 그냥 놔뒀어요. 식당에 보면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옆에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이 교회당도 나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어떤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너의 몸을 함께 드릴 때 그 몸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냥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려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릴 때 좋은 전통 같아요. 평상시에 안 꾸미지만 예배 드릴 때는 좋은 옷 입고 잘 꾸미고 예배드리게 합니다. 왜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우리의 몸을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참 좋은 전통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희 몸을 기뻐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건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건 받으시는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제 교회 좀 갑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요즘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 끊으면 갈게요. 제가 요즘 술을 좀 마시는데 술을 좀 끊으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좀 거룩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거룩해지면,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첫 번째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려야지. 근데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해석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몸은 거룩해진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불만이면,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야, 너희 스스로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납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그 부정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인이 쓸데없이.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 똑똑한 자, 부유한 자, 이런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그리고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긍휼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